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던 제일 마지막 그 터음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망해가는 그 유다 왕국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첫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법이 없다.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어느 선지자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러나 단순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특정 민족의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을 함께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31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회복의 날이죠. 우리는 반드시 망할 건데, 그러나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거죠. 이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지 오래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굳이 콕 집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하나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32절,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의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과 맺었던 과거의 언약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내용은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어디에 쓰여진 법이었습니까? 돌판에 쓰여진 법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를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왜곡시켜서 가르치기를, 구약은, 옛날 약속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었으니 신약도 앞으로 오실 어떤 존재에 대한 약속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미 신천지가 이단인 것도 알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만희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터무니없는 말인 것을 듣자마자 아셨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만희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솔깃해해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구약이 오실 예수를 약속한 것이면 신약도 뭔가 앞으로 올 어떤 존재에 대한 약속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여기서부터 혹해서 그런가 싶으면 그 다음 단추가 계속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단추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언약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을, 나의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죠, 구약이. 왜요?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적혀있는 새 언약이고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신약은 우리가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은 과거 너희 조상과 맺은 법과 다르다. 이 약속은. 그러면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에 적힌 율법, 그것을 잘 지키면 이라고 전제되었던 구약이 이미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를 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심음으로써 너희 마음에 새김으로써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것이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음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을 잘 지켜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채찍질하며 노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따라 붙었다면 우리는 매주 실패하잖아요. 매주 넘어지잖아요. 이 33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잘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원체 옛날에 쓰여진 말인데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아니어서 번역이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말씀 자체를 오역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학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느 날 내가 말씀 읽을 때가 굉장히 새롭고 은혜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검증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읽고 깊이 읽고 골방에서 읽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10년을 혼자서만 읽으면 새로운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내가 정말 잘 이해해서 받은 은혜인 건지, 예를 들면 과거의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되었던 구절 중에 이사야 58장 6절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받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금식 성회를 열고 막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저 밥을 굶는 그 금식,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류의 금식이 무엇인지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사야 58장 6절인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밥만 굶는다고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차라리 너희가 나가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희 손으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이 차라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금식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한 구절만 쏙 따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앞부분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주님은 주시며, 준다는 거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가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걸 주시고, 왜 가사가 전반적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잖아요.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뭐 이런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주님은 뭔가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 찬양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찬송의 가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 말은 주님은 내게 주기도 하시고 내게서 취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을 담은 그런 가사인 거예요. 이게 마냥 좋게 찬송할 가사는 사실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고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는 걸 방관하고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은 내게서 줬던 걸 다시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삶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가 높임을 받을지어다. 이게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깡그리 잃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한참 지나서야 사람들이 이 가사의 본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가사도 조금 다시 바꿨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주기도 하지만 다시 취해가기도 한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열심히만 읽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의 배경 또 내지는 이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혹시 오역된 것은 없는지 기타 등등 뭐 문맥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우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을 읽는, 말씀을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요, 성경은 하나인데 말씀은 하나인데 모두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다양한 교단과 신학이 존재하는 겁니까?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현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정부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양쪽 다 동일하게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말씀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은 이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이 정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 조금 했지만 이단들은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오직 말씀만 본다. 실제로 그들은 새신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학, 어떤 신학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만 펴들고 성경 앞뒤를 넘나들면서 오직 성경 구절로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단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왜 같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서로 다를까?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찬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상반된 견해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걸까? 제가 보건대 대부분은 예를 들면 정치적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 진보주의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정치적 보수주의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대부분 원래 진보주의자였고 원래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한쪽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양쪽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진보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진보주의자들도 죄인이고 보수주의자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경 앞에 서야지 내 진보주의를 더 견고하게 세워줄, 나를 지지해줄 말씀을 취합해서 그 말씀을 휘두르라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진보주의자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그 반대의 입장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보수주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 하는 데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남성 우월주의 혹은 페미니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남성 우월주의자적인 분들이, 가부장적인 분들이 성경을 통해 그걸 배웠느냐?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나 물질을 대하는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의 그 생각을 지지해 줄 만한 그런 말씀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우리가 세대 간의 단절, 세대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고 저 다른 세대,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내게 익숙한 걸 좋아한다. 내가 옳아서 지금 이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옳아서 내가 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요, 그냥 내가 살아온 과정 안에서 그걸 가장 많이 접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불편해서 싫은 거지, 다른 세대 사람들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디오 DJ를 하시는 분들의 딜레마가 그거래요. 대부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DJ를 하니까 새로운 음악, 해외의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자주 소개해주고 싶은데 신청곡 들어오는 건 보면 죄다 추억의 노래들이라는 거죠. 아예 신곡을 소개하는 특정한 시간을 배정해 놓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신청곡으로는 새로운 곡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왜냐고요?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름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단지 내게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내가 불편해서 사실은 싫어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지고 가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런 똑같은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입장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다른 해석과 다른 입장이 생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가진 성향과 기질과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속해서 배운 여러 가치관들, 내가 받은 교육들,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의 도화지는 이미 많은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많은 색칠이 된 상태예요. 그런 내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남과 다르게 보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야 좋은 말씀이다. 내가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써가지고 뭐 핸드폰에 입력을 해놓고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이용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시도록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꾸준히 말씀을 보는 것과 아예 그런 인식이 전혀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잠깐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드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만 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우리가 겸손히 서서,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거울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봄으로써 나조차 모르던 나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것.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감정, 이성, 의지, 마음,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 마음은 성경이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그쪽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이성, 지식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꼭 일치하진 않거든요. 마음은 이성, 지식과 조금 달라요. 그럼 마음이 감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단순한 필링 그 이상이거든요. 마음은 오히려 좀 의지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존재를 느끼고 있고 그 마음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음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중심, 핵심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을까? 마음에.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새기시느냐, 이건 몰라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그저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읽어야지, 여러 주석을 펼쳐놓고 마음을 잘 분석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늘 깔고 말씀을 봐야 된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7, 80년대만 해도 아마 그때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도 무슨 문학의 밤이나 시낭송회 같은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느낌을 정말 그 작가가 쓴 그대로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작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목소리 좋은 사람이 틀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운율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요. 성경은 무려 1500여 년간 읽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되었지,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오직 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성경책 자체가 워낙에 희소했고 대부분 그것들이 자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미사 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나 헬라어 같은 것으로 읽어주는, 신부가 읽어주는 그 말씀 듣는 게 고작이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걸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회당에 모여서 아니면은 크리스찬 그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아볼로의 집 이런 데 모여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냈대. 그럼 그걸 받아서 누군가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 안에 바울이 얼마나 심오한 그 신학적인 내용들 또는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던 그 내용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담아놨습니까? 그것들을 쭉 읽으면서 듣고 이해하고 도전받고 때로는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교회는 좀 천천히 읽는 편입니다. 보통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 정도의 속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해서 휙 한번 읽고 그 바울의 신묘한 신학적 그 이론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휙 한번 읽고 이해가 됐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복해서 천천히 충분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한번 그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된 게 아니에요.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묵상 영상에 그래서 제가 총 20분 길이를 담고 그중에 앞부분 5분 정도에만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넣고 뒤에 15분 정도를 음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앞에 5분의 내용을 읽는 부분도 제가 되도록 천천히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시간을 충분히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운동도 5분씩 뜀박질을 6번에 나눠서 하는 것과 30분 동안 꾸준히 달리는 것이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분 운동하고 싶으셨다가 5분 운동하고 싶으셨다가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볼 거면 최소 30분을 꾸준히 그걸 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아침에 후다닥 안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냥 한 5분 훅 보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내용 요약 딱 해가지고 아 사랑해라. 말씀은 어느새 말씀은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내용만 딱 요약해가지고 사랑해라. 그래서 확 박차고 일어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바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려는 그 정성은 갸륵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요.
말씀 한 구절을 봤으면 그 한 구절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김치를 담갔으면 적절한 맛으로 오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치가 딱 내가 원하는 맛이 될 때까지 익는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다른 조미료를 넣으면 그 맛이 나옵니까?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속성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해선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많은 유튜브 설교나 요즘은 특히 그 2분짜리, 3분짜리 그 짧은 영상들, 너무 많은 그 묵상 메시지들, 전 또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 단톡방 이런 데 있으면 그 좋은 말씀들을 어찌나 많이들 알고 계신지 매일 카톡이 막 10몇 개가 와요. 그러면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뭐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좋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정신도 사납고 그걸 다 본다 그래서 내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한 구절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그 말씀이 내 안에 깊게 새겨지는 과정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들을 통한 그 운동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제 올해 새해에 구정이 지났으니까 또 새해라고 해도 되겠죠? 새해에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게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김치로 가득 채워진 통은 당연히 김치 맛이 배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씻어도 그 김치통에서는 김치 맛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그 무엇 말고 주님의 말씀이 깊게 켜켜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풍미가 흘러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